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기 레마의 말씀도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두 사람으로 보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산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어도 그들은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자도 여기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러나 믿음 없이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는 자는 지옥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살아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산 자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자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자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면 소유하고 있다. 무엇을? 생동감을,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바로 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지만 내 육신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산자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와는 하나님은 관계하지도 아니하시고 사귀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관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와 사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나의 믿음의 구주이신 줄 아는 자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이 실상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냐면 마치 수표와 같아요. 보증수표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돈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돈과 똑같이 내가 사인만 하면 쓸 수 있는 수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실상과 똑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이 이미 나에게 온 것이요, 응답이 나에게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믿음은 뭐와 같냐면 집문서와 같아요.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문서에 우리가 도장을 찍죠. 그러면 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어요.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내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죠. 믿음은 이와 같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끌어다가 그 실상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믿음에는 또한 내가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우리나 시간이 있지.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가 항상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했지만 바로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하여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았으나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는 것처럼, 믿음이란 미래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미 그것이 실상인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수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집을 내 것으로 소유하여 사인한 것처럼 믿는 것이에요. 실상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에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아벨은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엔 제사죠.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의로운 자, 그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는 자기의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있고, 그런데 여기 아벨은 또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 어떤 자는 그냥 습관을 따라 11조하고 헌금하지만은 예물을,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말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며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 하신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11조 사실 아깝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하셨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물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물질로 소고기 사 먹으실 것도 아니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예물을 드려도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아벨과 같이 축복하시는 역사를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그러한 복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 노아는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정도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별보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믿음의 자손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는데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줄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미쁘신 분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이는 순종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어떤 이는 예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므로, 그리고 어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습은 가지각색이지만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다 무엇을 바랐느냐? 공통적으로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것과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상 주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실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게 실상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실상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는데요. 믿음을 경험하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쟀더니 혈당이 막 120, 공복 혈당이. 그리고 낮에는 250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를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손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실상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있는 자라면 실상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100으로 떨어졌어요. 그날만 그럴 수 있지 해서 며칠을 쟀는데 낮에도 재고 아침에도 쟀는데 90, 100, 지금도 아침에 쟀는데 90, 100 이렇게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믿음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믿음이 더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내 집에 오리라. 자녀가 있으면 내 집에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사모하여, 그가 자녀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사모하여 정말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삭을 낳았죠. 그러한 경험을 한 자는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하실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 믿은지라.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라처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번창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삭을 드려도 당연히 살리실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예배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뭐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왜 11조하며 왜 헌금하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느냐, 노아처럼 경고하심을 받을 때에 정말 10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볼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성공할 줄로 믿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이뤄낼 줄 믿고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장이 없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종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불교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자기 몸을 해치며 돌을 닦으며 정말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자기 신에게 예배하죠. 귀신에게 예배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루어질 줄 알지 못해도 정성을 들이며 역사할 거라고 그렇게 막연한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100% 보장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느냐 너의 기도가 상달된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자와 같아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얻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없는 자는 상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믿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도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는 자다라는 뜻인데 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인간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나았다.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가난하게 계심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셨다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부유케 돼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자는 예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한 자도 있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믿음 때문에 먼저 가장 일찍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이지만은 요한은 도리어 믿음 때문에 장수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쓰며 그가 하나님 앞에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믿음으로 부유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자도 있고 믿음의 모습은 각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셔서 믿음이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 레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산 자다. 믿음으로 나는 산 자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믿음에 살아있음을 인정하시고 나는 산 자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기쁨이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믿으셔서 정말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지혜가 없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셨고 어떤 아버지가 예수께 나왔을 때 참으로 내 자식을 고쳐주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께서 그 자녀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참으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믿음 주시는 것을 믿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셔서 기쁨이 넘치고 믿음으로 상을 받으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당신의 믿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증거되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